어르신, 잠시 편안히 앉으셔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슴 한편에 조용히 품고 계신 그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떠난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날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압니다.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그 허전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이별의 아픔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떠난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갔다는 것을,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마지막 인연의 의미를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올해 78이십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십니다. 오랜 습관이지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 덕에 몸에 밴 습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형 인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3년 전 그렇게 먼저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으려니 목이 메고 TV를 봐도 옆에서 그게 뭐야 하던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밤이면 더 힘들었지요. 50년을 함께 잔 자리인데 그 넓은 침대가 얼마나 무섭던지.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신가요?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고 빨래도 엉망이고 그동안 아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알았지요.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좀 더 잘해줄걸.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더 할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말이요. 어르신, 저는 압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순히 누군가를 잃었다는 슬픔을 넘어서 내 인생의 반쪽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막막함을,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시간이 되어버린 그 고통을.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타미.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대가 한 가지만 해온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 마을로 가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오시오.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만 얻어온다면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그건 우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우리 딸이 어릴 때 병으로. 세 번째 집, 남편이 전쟁에서. 10번째, 20번째, 100번째.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돌았지만 단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저만의 아픔이 아니었군요.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르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것,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고 아무 의미 없이 헤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2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절에 함께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님, 남편분과 몇 년을 함께 사셨습니까? 55년요. 그럼 55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야. 힘든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행복했지요. 스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그 55년의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그 행복했던 시간들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그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함께 밥 먹던 일, 저녁에 산책하던 일, 밤에 TV 보며 투닥거리던 일. 그 모든 게 기적 같은 인연이었던 거지요. 스님께서 덧붙이셨답니다. 남편분은 할머님께 55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고 가신 겁니다. 그 선물을 잊고 사시면 남편분도 슬퍼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인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고 모든 이별은 깨달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여의고 4년째 되던 해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아내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던 공원에 갔지요.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젊은 부부가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짜증을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하고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옛날 내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뭐라 하면 귀찮아하고 잔소리한다고 면박주고.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아내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 이거구나 하고요.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인내심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준 거지요. 이제는 손주들이 떠들어도 짜증이 안 나요. 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아내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가르쳐 준 것들을 잘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별 속의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떠난 사람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홍미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녁에 돌아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요.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이들 목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더라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 즉 올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깨어서 감사하며 사는 것. 먼저 떠난 배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태윤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편지 한 통을 발견하셨답니다. 아내가 미리 써두었던 편지였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제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요. 괜찮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비록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저는 후회가 됐어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않았을까? 왜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후 할아버지는 변화하셨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지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안 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에어, 즉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2년 동안 자신을 완전히 방치하셨답니다. 밥도 대충 드시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으시고 건강검진도 받지 않으셨지요. 남편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셨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떠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남은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합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떠난 사람도 저승에서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으셨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보, 나 없다고 그렇게 살면 어떡해. 밥 잘 먹고 건강해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변화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하셨지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나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윤희 할머니와 고 강석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고 6개월의 시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두 분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당신과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당신의 손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침 해가 참 아름답더군요. 당신과 함께 본 모든 아침들이 감사합니다. 180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떠나시기 전날 할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갑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3가지 말을 평생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떠나도 슬퍼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아침 햇살 속에, 저녁 바람 속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소리 속에, 당신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끝난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다음 생에도 또 그 다음 생에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 편지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저 앞서간 거지요. 저는 지금 남편이 남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슬프지만 행복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어르신, 이제 아시겠습니까? 먼저 떠난 배우자가 남긴 마지막 인연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진실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남편은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다는 믿음을요. 부산의 조명숙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 생각이 나면 이제는 울지 않아요. 대신 미소 짓지요.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떠난 그 사람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슬픔을 이겨내고 일어서기를 바라며,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당신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응원하며,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아침 식사, 저녁 산책, 잠들기 전 나눈 이야기, 그 평범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우주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가 남긴 마지막 인연.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남이 끝났을 뿐, 보이지 않는 연결은 계속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슬픔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마십시오. 먼저 간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 그것은 잘 살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잠시 편안히 앉으셔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슴 한편에 조용히 품고 계신 그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떠난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날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압니다.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그 허전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이별의 아픔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떠난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갔다는 것을,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마지막 인연의 의미를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올해 78이십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십니다. 오랜 습관이지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 덕에 몸에 밴 습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형 인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3년 전 그렇게 먼저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으려니 목이 메고 TV를 봐도 옆에서 그게 뭐야 하던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밤이면 더 힘들었지요. 50년을 함께 잔 자리인데 그 넓은 침대가 얼마나 무섭던지.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신가요?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고 빨래도 엉망이고 그동안 아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알았지요.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좀 더 잘해줄걸.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더 할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말이요. 어르신, 저는 압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순히 누군가를 잃었다는 슬픔을 넘어서 내 인생의 반쪽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막막함을,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시간이 되어버린 그 고통을.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타미.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대가 한 가지만 해온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 마을로 가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오시오.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만 얻어온다면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그건 우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우리 딸이 어릴 때 병으로. 세 번째 집, 남편이 전쟁에서. 10번째, 20번째, 100번째.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돌았지만 단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저만의 아픔이 아니었군요.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르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것,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고 아무 의미 없이 헤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2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절에 함께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님, 남편분과 몇 년을 함께 사셨습니까? 55년요. 그럼 55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야. 힘든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행복했지요. 스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그 55년의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그 행복했던 시간들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그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함께 밥 먹던 일, 저녁에 산책하던 일, 밤에 TV 보며 투닥거리던 일. 그 모든 게 기적 같은 인연이었던 거지요. 스님께서 덧붙이셨답니다. 남편분은 할머님께 55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고 가신 겁니다. 그 선물을 잊고 사시면 남편분도 슬퍼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인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고 모든 이별은 깨달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여의고 4년째 되던 해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아내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던 공원에 갔지요.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젊은 부부가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짜증을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하고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옛날 내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뭐라 하면 귀찮아하고 잔소리한다고 면박 주고.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아내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 이거구나 하고요.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인내심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준 거지요. 이제는 손주들이 떠들어도 짜증이 안 나요. 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아내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가르쳐 준 것들을 잘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별 속의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떠난 사람은 우리에게 3가지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홍미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녁에 돌아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요.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이들 목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더라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 즉 올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깨어서 감사하며 사는 것. 먼저 떠난 배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태윤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편지 한 통을 발견하셨답니다. 아내가 미리 써두었던 편지였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제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요. 괜찮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비록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저는 후회가 됐어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않았을까? 왜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후 할아버지는 변화하셨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지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안 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즉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2년 동안 자신을 완전히 방치하셨답니다. 밥도 대충 드시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으시고 건강검진도 받지 않으셨지요. 남편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셨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떠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남은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합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떠난 사람도 저승에서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으셨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보, 나 없다고 그렇게 살면 어떡해. 밥 잘 먹고 건강해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변화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하셨지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나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윤희 할머니와 고 강석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고 6개월의 시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두 분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당신과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당신의 손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침 해가 참 아름답더군요. 당신과 함께 본 모든 아침들이 감사합니다. 180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떠나시기 전날 할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갑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3가지 말을 평생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떠나도 슬퍼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아침 햇살 속에, 저녁 바람 속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소리 속에, 당신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끝난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다음 생에도 또 그 다음 생에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 편지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저 앞서간 거지요. 저는 지금 남편이 남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슬프지만 행복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어르신, 이제 아시겠습니까? 먼저 떠난 배우자가 남긴 마지막 인연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진실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남편은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다는 믿음을요. 부산의 조명숙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 생각이 나면 이제는 울지 않아요. 대신 미소 짓지요.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떠난 그 사람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슬픔을 이겨내고 일어서기를 바라며,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당신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응원하며,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아침 식사, 저녁 산책, 잠들기 전 나눈 이야기, 그 평범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우주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가 남긴 마지막 인연.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남이 끝났을 뿐 보이지 않는 연결은 계속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슬픔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마십시오. 먼저 간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 그것은 잘 살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